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교재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교재를 어떻게 더 성도님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몇 번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낸 것은 바로 본문을 자세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심 단어를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는 방법은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보는 방법이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중심 단어를 찾아보는 방법인데 중심 단어로 정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맥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특별히 말씀 제목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큐티 교재에 낙서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충족성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 바로 소문 명령을 중심 단어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과 바로와 연관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11절을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말한 자이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하라고 말한 자이고 12절을 보면 형들에게 내 입이라 말한 자이고 13절을 보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한 자이고 14절을 보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온 자이고 베냐민이 목을 안고 울은 자입니다. 15절을 보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온 자이고 형들이 그제서야 말한 자입니다. 두 번째 바로입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한 자이고 17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한 자이고 요셉의 형들에게 명령하라고 말한 자이고 18절을 보면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의 가족을 이끌고 오라고 한 자이고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자이고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한 자입니다. 19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한 자이고 20절을 보면 기구를 아끼지 말라 한 자이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라 말한 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애굽 왕 바로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고,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소식을 들은 바로가 형제들을 불러 환대하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요셉은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므로 자신이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부모에게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자입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부모님에 대한 도리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 들렸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지혜로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평소 요셉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성품과 행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이러한 인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좋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하면서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바로가 한 이유는 요셉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뢰와 사랑이 요셉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맞게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난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귀한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겠다는 결단과 작은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